장 1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교독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14장) 10절부터 21절까지 제가 먼저 10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도 좌우에 또 앞뒤에 있는 우리 지체들과 함께 이렇게 격려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합시다. 시작. 성령 충만합시다.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좀 권면해 볼까요? 매일 기도합시다. 시작. 매일 기도합시다. 매일 기도합시다. 매일 기도합시다. 네, 여러분 예배할 때 우리는 그 다른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께 하나님께 집중해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어느 정도 수준으로 어느 정도 깊이로 얼마만큼의 시간을 들이면서 예배를 하고 있습니까? 지난 시간에 향유 옥합 그 옥합 하나를 다 깨트려서 우리들에게 예배의 어떠한 수준 그 정도를 알려준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시간 가운데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아낌없이 주님께 예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우리가 또 코로나 상황으로 또 온라인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또한 교육관에서 흩어져서 예배하고 있는데 주님의 인재하심이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든 곳마다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사실이나 어떠한 사건 그것을 파악할 때 그것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접하고 계시나요? 어떠한 사건 혹은 이벤트 그것을 접할 때 어떻게 접하시나요? 우리는 누구한테 들은 소식, 소문 혹은 네이버 검색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내용들을 접합니다. 그렇지요. 우리는 궁금한 게 있던지 어떤 소식을 들었을 때 그게 정말 사실이야? 했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켭니까? 핸드폰을 켜고 네이버를 켜고 물어보죠. 어쩌고 저쩌고 이게 사실인가? 그러면 기사가 몇 개 뜨고 그리고 댓글이 쭉 달리면서 우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어떤 들은 소문이나 소식이나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 내용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나도 생각을 정리하죠. 그럼 그렇지 혹은 그럴 줄은 몰랐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제가 지금 울산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이제 사람들끼리 물어보는 거예요. 누구 뽑을래? 누구 뽑을래? 누구 뽑을래?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렇게 했는데 저는 글쎄요 좋은 사람이 뽑혀야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이제 뭐 어른들은 자신의 생각을 막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래도 손에 왕자를 그리고 나오는 사람은 좀 못 믿겠더라.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러면 자기 형한테 욕하는 사람은 괜찮나요? 욕하는 것은 괜찮은데 그게 이상하고 미신적으로 뭐 손에 왕자 그거 뭐 이상해. 난 그 사람은 이상한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욕하는 건 괜찮대요. 욕하는 건 괜찮고 다 괜찮은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그런 얘기를 이렇게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어디서 이제 본 것이죠. 들은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에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 우리 예수님을 믿는 이 신앙생활에 대한 것을요. 여러분 지금 그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돼? 뭐 기독교인으로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돼? 이것에 대한 정보를 지금 어떻게 듣고 누구한테 듣고 혹은 어디서 듣고 신앙생활을 지금 교회를 다니고 계시나요? 여러분 이러한 정보들 또 특별히 신앙생활 할 때 뭐 사역자들이나 또 어떠한 리더십 가운데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돼. 교회는 이렇게 다녀야 돼. 이런 정보를 들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정보를 듣고 우리가 어떠한 결정과 선택을 함에 있어서 그 책임은 그 결과는요 누가 져야 합니까? 그것은 각자 자신이 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몇 년 전에 그렇게 투표를 해서 그러한 결정 가운데 그 결과를요 온 국민이 영향을 받는 것이에요. 내가 이러한 저런 얘기를 듣고 소문을 듣고 이렇게 투표를 하였는데 혹은 내가 이러한 저러한 얘기를 듣고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이야 라고 얘기를 듣고 그렇게 신앙생활 해왔는데 한참 시간이 흐르고 나서 내가 그때 잘못 생각했네, 내가 그때 잘못된 정보를 들었네 하고 후회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결정은 자신이 했기 때문이에요. 결정은 자신이 했기 때문에 우리가 속든지 미혹되든지 어떠한 유혹을 받았든지 간에 결정과 선택은 우리가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영향력요 고스란히 다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듣고 파악한 정보로 결정을 하여 우리는 자기 자신의 삶에 책임을 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과거에 이런 일도 했었어요. 처음으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제가 21살 때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 커피 자동 판매기 있잖아요. 150원 뭐 200원 하는 그런 자동 판매기, 옛날 구식에 그 판매기를 한 달 동안 팔러 다닌 적이 있었어요. 제가 1년 대학교 생활을 하고 이제 휴학을 하고 나서 돈을 벌려고 어떻게 굴러 들어가 가지고 이런 자동 판매기 그리고 슬러시 그리고 소프트 아이스크림을 파는 회사 그 방문 판매원 같은 거 비슷하게 돼가지고 그 들어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이 커피 머신이 300만 원입니다. 300만 원인데 이걸 어떻게 사람들한테 이 비싼 게를 파느냐. 이 커피가 한 잔에 동전 이 커피 한 잔 가격이 150원인데 이제 그것을 이제 어떠한 뭐 가게나 어디에서 이렇게 얘기해서 팔라는 것이죠. 커피가 한 잔에 150원인데 이것에 들어가는 원가가 50원밖에 안 됩니다. 50원. 그래서 하루에 사장님이 100잔을 팔면은 얼마죠? 10,000원이 남네요. 그렇게 하루에 10,000원이 남죠. 그럼 하루에 400잔을 팔면 얼마 남습니까? 40,000원이 남겠죠. 하루에 400잔만 팔아도 한 달이면 120만 원이에요. 그러면 3달만 지나면은 본전을 뽑고 4달째부터는 한 달에 100만 원씩 이익이 남아요. 이거는 뭐 그렇게 신경을 쓸 것도 없고 알아서 자동 판매기 24시간 동안 판매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아이템입니다. 사장님 이 자동 판매기 꼭 사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라고 제가 교육을 받았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400잔만 팔리면 하루에 150원 중에 원가가 50원이에요. 종이컵이랑 커피랑 이런 것들이. 그럼 한 달에 120만 원씩 벌고 3달만 지나면 본전 뽑고 앞으로 계속 평생 한 달에 100만 원 넘게 수익을 가져다주고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이 황금 알을 낳는 거위와 같은 이 커피 머신 꼭 사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들으면 이거 안 살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실상은 어떨까요? 일단 하루에 400잔 팔리기가 너무 쉽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AS랑 또 고장 났을 때 그거 처리하는 것을 다 그 사람이 해야 돼요. 얼마나 귀찮을까요?
그리고 거스름돈 이런 것도 계속 갈아줘야 되고요. 또 집회도 들어온 거 있으면 받아야 되고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커피 자동 머신을 파는 그 회사에서는요, 일단 팔아야 되니까 그러한 듣기 좋은 어떤 한 일부분의 정보만을 줘가지고 아 이거 사야 되는구나, 이 황금 알을 낳는 거의 내가 왜 이것을 몰랐을까 하면서 통탄해하면서 당장에 이 계약서를 쓰는 일을 만들게 하는 그런 교육을 제가 받은 적이 있었어요. 슬러시 기계도 마찬가지고요. 소프트 아이스크림 하나에 1,500원, 2,000원 하는 하얀색 아이스크림 있잖아요. 그게 원가가 300원밖에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가 300원인데 사장님 1,500원, 2,000원에 파세요. 한 달이면 본 좀 뽑습니다. 기계 가격이 1구짜리가 800만 원이었어요. 3구짜리가 1,500만 원이었어요. 엄청 비싸죠. 근데 그거 뭐 아이스크림 하루에 100개, 200개만 팔리면은 2달, 3달이면은 본전을 뽑더라고요. 계산상으로. 여러분 그렇게 얘기, 정보, 그러한 얘기만 듣고 그 기계를 사면은 어떻게 됩니까? 쉽지 않은 일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회사를 3주 만에 때려쳤어요. 아 이건 좀 아니다. 사기꾼 같다. 내가 이것을 하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3주인가 4주 동안 하면서 슬러시 기계 한 대 팔고서 관뒀습니다. 한 대 팔고 관두고 한 20만 원 받았나 제가? 그리고 관뒀어요. 여러분 사기꾼에게 속아도 사기꾼은 나중에 경찰한테 잡혀서 감옥에 가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입은 나의 금전적인 피해는요, 내가 고스란히 지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 속는 것, 미혹됨의 무서움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계속해서 들은 정보가 잘못되었는지 옳은 정보인지 알지도 못한 채 계속 그것을 들으면서 무언가를 계속 선택하고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정보가 다 잘못된 것이어서 나중에 엄청난 큰 잘못된 실수와 결정을 내가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를 내가 고스란히 다 지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는요, 역사상 가장 불쌍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좋을 뻔했다,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라고 하는 그런 악평 중에 악평을 들은 사람이 소개됩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바로 가롯 유다입니다. 이 배신의 대명사 가롯 유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도 가롯 유다는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 미디어에서 이 가롯 유다를 많이 이름을 차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스카리옷 유다, 가롯 유다. 배신의 대명사이죠. 여러분 우리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어떤 일이 먼저 시작된다고 했습니까?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미혹이 시작된다고 했어요. 미혹. 그리고 미혹이 가장 더 극심해진다고 했습니다. 미혹. 여러분 가롯 유다가 불쌍하게 된 거, 배신의 대명사라고 해서 우린 가롯 유다를 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 예수님과 함께 3년 반을 동고동락했는데 단돈 은 30전에 30냥에 예수님 팔아넘길 수가 있는가? 저 배은망덕한 놈, 나쁜 놈 하면서 막 손가락질하고 침을 뱉고 저주를 퍼부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그래요, 가룟 유다가 잘못했습니다. 실수를 했죠. 잘못된 결정을 했죠. 은 30냥을 받고선 예수님의 정보를 어디로 어떻게 가면 너가 잡을 수 있어 라고 대제사장들에게 그러한 정보를 넘겨준 것 잘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가룟 유다는요 바로 사탄이 준 속삭임, 사탄이 한 미혹에 넘어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돈을 받고 예수님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줄지 고민하게 됩니다. 어쩌다가 그렇게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서 특별히 그 가장 똑똑했어요. 가룟 유다는요 이 어부인 다른 제자들과는 다르게 너무나 똑똑했고 일처리를 잘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회계를 맡았어요. 재정부를 맡았습니다. 그만큼 철두철미했습니다. 주님 가까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쩌다가 이 유다가 그렇게 되었을까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가룟 유다는 사단에게 미혹되었기 때문이에요. 사단이 주는
잘못된 메시지에 속아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 정말 가룟 유다 멍청하다. 어떻게 사단이 주는 그 속삭임에 넘어가가지고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 수가 있는가? 너무 어리석다. 나는 그런 사단의 음성 같은 거 안 듣고,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사단에 미혹된 적도 없고, 나는 앞으로도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여기 대부분일 것 같아요. 나는 뭐 그동안 귀신 소리도 들어본 적도 없고, 난 귀신 옷자락도 본 적도 없고, 나는 귀신 같은 거 안 믿어, 막 이렇게 담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요,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사단이 주는 정보 소리, 사단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게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6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12절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네, 여러분 춥지 않으면 좀 은풍기 꺼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물질은요 우리에게 있어서요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게 물질이에요. 너무나 중요하지만 꼭 필요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큰 유혹거리가 되는 것이 또한 이 물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에 미혹되면은 내 삶의 어떠한 선택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 돈 문제가, 이 물질 문제가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똑똑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시험 보면 다 100점 맞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왜 그렇게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해서 100점 맞았을까요? 그가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해서 똑똑한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가운데 회개, 재정을 맡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이 기록된 그의 인생을 보았을 때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바로 이 마리아가 항유옥합을 깨면서 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그것 가운데 바로 가룟 유다가 한 말이 이 말이었어요. 왜 그것을 허비하느냐? 아깝다. 그것을 팔아서 수백 명, 수천 명 사람을 구제할 수 있는데 너 왜 그것을 깨트려 버리냐? 그것을 말하면 무엇이라고요? 그가 진짜 구제하기 위하여서? 아니요. 그것을 통장에 잘 입금해서 이렇게 저렇게 잘 해가지고 얼마를 자신이 착복하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이거 뭐 4천만 원이나 헌금했네. 4천만 원 헌금은 1% 40만 원, 이거 눈에도 띄지 않을 건데 진짜 아깝다. 이걸 왜 쟤는 깨버렸을까? 나한테 주지, 우리한테 주지.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그가 열심히 공부하고 성공하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돈을 벌기 위해서였습니다. 돈을 벌기 위하였음이었어요. 돈을 벌기 위하여서. 그가 왜 예수님 가까이에 이렇게 있었을까요? 돈을 벌기 위하여서. 돈을 벌 목적으로. 그의 과거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상처와 어려움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찢어지게 가난해가지고 나는 나중에 커서 공부 잘해가지고 돈 걱정 안 하고 살아야지.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다가 어느 날 엄청난 인기와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선 어느 순간 또한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의 한가운데로 들어갔던 것이죠. 그런데 그의 인생의 목적이 그 자신의 어린 시절에 그 마음속 깊은 곳에 뿌리 내려진 그 어떠한 미혹된 정보, 내가 돈이 없어서 어릴 때 가난했는데 나중에 커서는 부자가 돼가지고 돈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아야지 라는 그런 잘못된 미혹된 정보가 그 마음에 있었던 거예요. 물론 이것은 예시를 든 것이지만 그의 지금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에 들어와서 그가 사역하는 이유가 무엇이었다고요? 돈계에 가까이 있어서 그 돈계에서 얼마를 빼가기 위하여서. 방금 읽은 말씀처럼 돈계를 맞고 거기서 얼마를 빼가기 위하여서 그는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안에 목적을 갖고 들어왔던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른 자들이 왔어요. 하지만 그의 인생 가운데 미혹된 그 어떠한 마음의 뿌리에 깊이 들어왔던 그것이
끝내 뿌리 뽑히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목적으로 바뀌어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계속 미혹당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귀신의 소리를 들은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귀신 음성 듣고 귀신 소리 듣고 예수 봐라, 예수 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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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라. 귀신 소리 듣고 예수님을 판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요. 돈을 벌고 많이 버는 것 이거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근데 그것이 삶의 최우선순위가 돼서 내가 성공하는 이유,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에 들어갔던 이유, 내가 시험 100점 맞아야 하는 이유, 이 모든 이유의 근본적인 목적이 돈 버는 거에 있었다면요, 그것은 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깊어지자 그는 사단의 감동을 받는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미혹되니까 이제 사단의 소리가 들리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삶의 최우선순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는요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함을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돼요. 다른 거 필요 없다 아닙니다. 삶의 최우선순위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에게는요 직업이 필요합니다. 직분이 필요합니다. 물질이 필요합니다. 건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 여러분 모두 다 속하여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뭐 저 같은 목회자나 선교사님이나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이러한 자들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나 전도사나 선교사나 이건요 직업입니다. 오큐페이션이에요. 잡이에요. 잡. 그 직업이 있기 때문에 봉급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어떠한 제사장직, 어떠한 목사직, 선교사직, 그 직분, 그 직분은요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받은 거예요. 왜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이죠. 그 직분은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 그 직을 수행하기 위하여서 저는 목회자로, 여러분들은 또 학생으로, 직업으로, 또 사업가로 부르심을 받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그것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우리와 문화도 다르고 시대도 다르고 배경도 다른 이 말씀을 지금 우리 이 시대의 청년들이 이해할 수 있게 풀이해주고 해석해주는 전문가로서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목사 아니겠습니까? 목사님이죠. 그리고 그 정보를, 그 내용을, 성경 말씀을 문화가 다른 나라에 가서 전하는 사람들이 바로 선교사 아니겠습니까? 선교사 직업인 것이죠. 하지만 저 여러분 모두가 다 그 어떤 목사직, 선교사직, 왕 같은 제사장 직분을 다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이 지금 당장에는 큰 어떠한 이슈와 문제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면요,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그 시기 가운데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서 한순간에 그냥 훅 가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 그가 예수님 팔기 전까지 주님과 그 자신만 알고 옆에 있던 제자들 아무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궁금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워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 누구입니까?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두려움에 떨어서 근심하면서 자기는 아니라고 이렇게 확답을 받고 싶었어요. 근데 그것 가운데 예수님께서, 내가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 또 각 복음에서 다양하게 입체적으로 이 장면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한 복음서에서는 내가 이 빵 조각을 주는 그니라 라고 하면서 빵 조각을 가룟 유다에게 줍니다. 그럼 뭐예요? 그가 파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빵 조각을 그 가룟 유다에게 주시면서 네가 할 일을 하여라, 네가 빨리 할 일을 하러 가라 했더니만 제자들은 무엇이라고 알아요? 가룟 유다가 재정관리하라고 예수님께서 보내신 줄 알았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분, 지금 당장의 내 삶의 최우선순위가 하나님 나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제자 공동체 안에서 너무나 헌신하고 열심히 탁월하게 일을 잘하고 있지만서도 이 삶의 우선순위, 최우선순위가 안 바뀌면요, 가장 중요한 그 순간에 우리는 잘못된 결정을 하는 것이에요. 나도 모르게 그 순간에 갑자기 사단의 소리가 들리는 것이죠. 갑자기 막 마음이 막 불같이 일어나가지고 난 이거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이거 꼭 해야 돼. 그러면서 잘못된 결정을 해가지고 돌아올 수 없는 길을 넘어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작게든 크게든 계속해서 미혹을 받으면요, 우리 삶에는요 배반이 나타나요. 가룟 유다와 같이 배반이 나타나고요, 우리 삶에 거짓이 나타납니다. 가룟 유다가 그 빡을 받으면서 저는 아니지요, 저는 아니지요, 거짓이죠. 그 제자들이 이제 재정 관리하러 가니 유다야? 그러니까 나 지금 좀 회개 볼 게 있어가지고 어디 좀 갔다 올게. 거짓이죠. 그리고 양심에 화인 맞은 말과 행동들, 뻔히 자기가 팔러 갈 텐데 나는 아니지요. 새빨간 거짓말, 얼굴에 철판을 깔고 양심에 화인 맞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미혹을 당하면요, 우리가 그 잘못된 정보를 계속 들으면서 미혹을 당하면요, 내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화의 삶과 반대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거짓말, 배반, 비양심적인 말과 행동들, 성화의 삶과 정반대되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모습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무엇이라고요? 내가 지금 미혹을 당하고 있구나.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최우선순위가 아니구나. 그러면서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때로는 비양심적인 거짓을 말하면서 내가 어떠한 생활을 하고 있다면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내가 성화의 삶을 살지 못하고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네. 혹시 지금 내가 미혹된 것은 아닐까? 그렇게 우리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내 삶의 최우선순위가 과연 하나님 나라가 맞는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다른 모든 거 필요 없다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맞는가? 그것이 아니게 되었을 때는요, 우리는요 삶의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잘못된 선택으로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런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자신의 삶에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비참한 상태에 놓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 가룟 유다 너무나 불쌍하다. 왜 예수님은 그의 삶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었을까? 왜 그를 지목하여 불러가지고 배신을 하게 만들었을까?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네가 할 일 해라, 넌 난 배반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날 팔어, 여러분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요, 지금 미혹당하였고 사탄의 음성을 들어서 그렇게 속임을 당하고 있는 유다에게도 예수님께서는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 마음 가운데 괴로워하셨어요. 비통해하셨습니다. 심중에 괴로워하시면서 너희 중에 누가 나를 팔리라. 그리고 너는 돌이켜야 된다. 미혹을 받으면 안 된다. 그렇게 끊임없이 경고를 주었습니다. 경고를 주었어요. 그런데 그 경고의 메시지를 들어도 가룟 유다는 자기는 아닐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기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예수님께서 그걸 왜 얘기했겠습니까? 돌아오라는 것이죠. 팔면 안 돼. 회개하고 돌아와. 그것을 들춰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이죠. 나는 아니죠. 양심이 없지요. 비양심적이죠. 나는 아니죠. 마태복음 26장 25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죠.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또 요한복음 13장에는요 이렇게 13장 2절 26절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크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우리 주님께서는요 경고를 주십니다. 네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이러면 이렇게 될 거야. 이건요 경고의 메시지예요.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돌이켜라. 그런데 미혹이 되었고 잘못된 정보가 계속 누적이 된 상태에는요 주님의 음성보다 사탄의 소리가 더 정답처럼 들리는 거예요. 내 마음이 이미 그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입니다. 미혹됨이 중복이 되고 그것이 누적이 되면요 사탄의 음성을 자동으로 듣게 되고요 사탄이 마음대로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사탄이 좋아하는 것, 거짓과 속임과 유혹과 비양심적인 것, 사탄과 그렇게 똑같은 인격으로 계속 말을 하고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니까 사탄이 그에게 쉽게 드날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다 되지 않아요. 처음부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미혹당하면 점점점 우리의 인격이 사탄의 인격을 닮아가면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양심이 없고 그렇게 되었을 때는요 배반을 하고 무엇을 위하여서? 돈을 위하여서, 물질을 위하여서, 나의 삶의 안위와 유익을 위하여서 핑계조죠. 나는 이만큼 피해를 받았으니까 이만큼 보상받아야 돼. 내가 어렸을 때 이만큼 고생했으니까 나는 반드시 커서 성공해야 돼 라는 자기의 삶을 자기가 스스로 책임지기 위하여서라는 그런 아주 좋은 합리적인 변명 가운데 사탄이 좋아하는 거짓말과 배반과 양심에 화인 맞은 행동을 할 때에는요 사탄이 자유롭게 마음대로 그 사람의 마음을 들락날락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가룟 유다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의 다윗도 그랬습니다. 자신이 왕이 되고 나서 이제 무엇입니까? 자신의 야망에 사로잡혀 사탄이 주는 감동을 받게 되는 장면이 소개돼요. 역대상 2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여러분 이 다윗을 충동하다, 사탄이 다윗을 충동하다는 이 말은요 영의 성경으로 보면요 다윗이 inspired of Satan이에요. 사탄에게 영감을 받다입니다. inspired of Satan. 다윗이 선한 왕이지요. 하지만 그가 실수를 한 적도 있습니다. 우리의 아내를 범하고 또 죽이게 만들고, 그리고 또 한 장면, 바로 이 장면이에요. 자신이 왕이 돼가지고 참 왕이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됐었는데 어느 때 한순간에 그가 자신이 진짜 왕이 돼서 나라를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자기 뜻대로 다스리기 위해서 나라를 어떻게 통치할까, 어떻게 통치하면 좋을까, 무엇부터 해야지 맞지? 그러다가 자신이 다스려야 된다는 이 미혹, 잘못된 정보에 넘어가서 사탄이 주는 감동을 받아요. 아 그래, 지금 우리나라의 전력이 얼마나 되지? 백성이 몇 명이나 되지? 칼 잡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지? 이것을 내가 파악해야 되겠다. 근데 그게 사탄이 주는 속임수였어요. 그래서 이로 인하여서 질병으로 수만 명이, 이스라엘 백성이 죽게 되는 끔찍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다윗이 회개하게 됩니다. 회개하게 돼요. 그리고 또 예루살렘이 세워지게 되는데,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생활뿐만 아니라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뿐만 아니라요, 눈에 보이는 이 시대도, 이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듣고 있는 이 정보, 내가 받고 있는 이 정보, 여러분 그것으로 선택을 하잖아요. 네이버로 검색해가지고 아 이건 이런 것이구나 선택하고 결정을 하잖아요. 아 치킨 장사하면은, 치킨집 하면은 대박 나면은 노후를 편하게 보낼 수 있어. 아 커피숍을 하면은 노후를 편하게 보낼 수 있어. 원가 커피 한 잔에 150원밖에 안 하는데 그 한 잔에 3,000원에 파니까 20배의 수익 얻을 수 있는 이 커피숍이야말로 인생을 성공의 길, 부의 길로 인도하는 아름다운 사업이야. 틀린 말 아니죠. 원가 적죠.
판매가 비싸죠. 근데 아주 일부분의 정보이죠. 그러니까 사실 맞는 정보이긴 하지만 일부분의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결정하고 선택했을 때에는 잘못된 결정과 선택하기가 쉽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이 세상에서요, 원튼 원치 않던 정보들을 다 주입받고 있어요. 지금 좋은 대학 가야 돼, 시험 잘 봐야 돼, 좋은 직장 가야 돼, 선생님하고 공무원 돼야 돼. 그러면 편하게 살 수 있어, 행복하게 살 수 있어. 그것을 삶의 목적으로 두고 열심히 살아. 여러분, 얘기합니다. 잘못된 정보 아닙니다. 맞는 정보입니다. 세상에서는 맞는 정보이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만 살아갑니까? 아니죠. 하나님 나라에도 속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먼저 구하여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뜻을 정하는 거예요. 내 삶의 목적을 정하라는 것입니다. 그 목적 없이, 정신 없이 그냥 살아가다 보면은 너는 가룟 유다처럼 마지막 때, 중요할 때 미혹당한 결정을 할 수가 있어. 그것이 미혹당한 줄도 모르고 그 선택이 은 30냥이 너의 삶을 책임져 줄 줄 아는 그런 잘못된 결정으로 너의 끝이 비참해질 수 있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뜻이 너무나 막연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는 것이 너무나 막연합니까? 무엇인지 모르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께서 이 땅에 무엇을 세우셨다고요? 무엇을 세우셨습니까? 교회 공동체로 세우셨잖아요. 교회 공동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이 땅에 교회들을 세우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와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각 개인으로서의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눈에 보이는 교회와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의 삶의 목적, 신앙생활의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구하는 데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있어야 합니다. 너무나 막연하다면요, 여러분, 교회를 보십시오. 지금 교회 공동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무엇에 헌신하고 있는가? 무엇에 돈을 쓰고 있고 무엇에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가? 그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이 사업에 참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그 바닥, 그 기반, 그 근본 위에서 여러분들 삶의 다양한 목적들이 세워지기를 바라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반드시 여러분의 삶의 최우선순위, 하나님의 나라, 그의 뜻을 이루는 것, 하나님 나라의 확장, 그 위에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미혹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사탄의 음성을 진리로 믿고 실수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삶의 뜻과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신앙생활의 뜻과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뜻, 그 목적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 가운데 세운 뜻입니까? 아니면은 사탄에게 미혹된 뜻입니까?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뜻, 신앙생활의 목적, 여러분, 그것을요, 물론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사역자를 통하여서 정보를 받습니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교회 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정보를 받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가장 완벽하고 실수가 없고 온전한 정보, 그 내용을 누가 주실 수 있습니까? 오직 성령님께서만 여러분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실 수가 있어요. 저도 그것을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떠한 목적을 두고 메시지를 선포하고 성령의 감동 가운데 메시지를 선포할 때 간혹 가다가 실수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전사님이 잘못 얘기했다, 저거는 구절이 잘못됐다,
제가 주는 모든 정보를 100% 들으면 안 되는 것이죠. 저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 누구보다 무엇보다요, 여러분들이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그 뜻, 그 감동하심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 누가 책임져 줍니까? 제가 책임져 주나요? 여러분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못 져요. 나라가 책임져 줄 수 있습니까? 국가가 책임져 줄 수 있습니까? 못 져요. 여러분 이 시대가 너무나 미혹의 시대입니다. 한 새벽에 추경안 14조를요 그냥 5분 만에 처리해버리는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죠?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으니까 빨리 추경안을 해서 세금을 걷어서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자, 이래서 새벽에 이 안건을 통과시켜버렸어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하죠. 와 잘했다, 좋다, 저거 내가 좀 받아서 지금 내가 취업도 안 되고 버스비도 없어서 걸어다니고 있는데 내가 그래서 수당이라도 받아가지고 위로 수당 받아가지고 버스 타고 열심히 살아야지. 그래요, 좋습니다, 좋은데요, 여러분 국가가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지 않아요. 국가는요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자유롭게 삶을 살아갈 수 있기 위하여서 도와주는 곳이 바로 이 나라입니다. 도와주는 거예요. 서포트해 주는 것입니다. 기반을 마련해 주는 거예요. 나라는. 국가가 여러분의 삶의 행복을 책임져 주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나 자꾸만 이러한 정보들이 들어오면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의 어떠한 주도권을요 국가에 줘. 그래 나라가 이렇게 해주려고 내가 그렇게 세금 낸 건 아니야. 내가 앞으로 세금 많이 낼 테니까 내 삶을 좀 책임져. 그렇게 자꾸만 여러분 달콤한 것으로 우리가 미혹당하고 있어요. 그래 어려운 때 좀 도와줘야지.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요 자꾸 책임을요 다른 데로 전가시키려고 합니다.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나라에게, 또 단체에게, 조직에게, 혹은 여러분의 가정에게, 여러분의 부모님도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청년의 때에 이제 곧 결혼을 하겠지만 가정 형편에 따라서 지불해 줄 수 있는 가정도 있고요, 지불해 줄 수 없는 가정도 있습니다. 그러한 가정 가운데, 상황 가운데 왜 옆집 철순애는 결혼했을 때 집을 사주는데 왜 우리 집은 전세금도 하나 대주지 못하는가? 여러분 이렇게 책임을 전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무리 불평하고 책임 전가하고 원망해봐야 여러분의 삶의 책임은요 여러분이 스스로 져야 되는 거예요. 물론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 받을 수 있으면 받으십시오. 근데 받을 수 없으면은 내 삶은 내가 책임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가룟 유다를 비롯해서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정보를 끊임없이 들으면서 미혹당하여서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하면서 결국엔 이것이 사단의 속삭임인지 하나님의 감동인지 아니면 내 생각인지 구별이 안 된 채로 가장 인생의 중요한 순간 가운데 미혹된 뜻으로 결정을 하여서 인생을 평생을 남을 원망하며 불평하며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더욱더 깨우십시오. 오늘 예배 후에 또 제자반 오프라인으로 하는데 오늘 갑자기 제가 세족식을 하자고 하는 거예요. 다 다리 걷어붙이고 양말 벗고 우리 세족식을 합시다. 저도 세족식을 받고 싶으니까 누가 좀 해주세요 하면서 양말 딱 벗었어요. 그런데 전도사님 발톱에 빨간색, 녹색, 파란색, 보라색, 주황색 매니큐어가 칠해져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본 반장이 딱 그런 것이죠. 헉! 전사님이 발톱에 매니큐어를 칠하고 왔다니. 전사님 변태 아니야? 아 맞아 전사님 나한테 개인톡 보낼 때 그 댓글로 막 하트 뿅뿅 날리고 올리지도 않게 부담스럽게, 아 전사님 알고 보니 이런 사람이었구나.
변태였다. 근데 여러분, 제가 베이비들이랑 놀 때 매니큐어 하면서 놉니다. 그래서 하루는 제가 매니큐어 치러 바로 지우는데, 진짜 어떤 날에는요 제가 이틀 후에 매니큐어를 지운 날이 있었어요. 깜빡 잊고서 안 지워가지고 회사에서 샤워하면서 지운 적이 있었습니다. 미혹당하면은 발톱에 매니큐어 칠한 거, 그거 보고 변태다, 이상하다, 호모 아니야? 막 이러면서 잘못된 선택과 판단, 미혹당하면서 저에 대한 신뢰와 권위를 다 내려버리고, 저런 사람만 다 못 믿어, 이상한 사람이야, 스스로 미혹을 당해서 뜻을 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예시로 들었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일들이 실제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실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것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의지하고 기댈 수 있는 분은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 한 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뜻을 정하세요. 목적을 정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 뜻이 있을 때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요, 지혜를 짜내게 돼요. 해결하게 돼요. 여러분, 성령 받은 제자 공동체 가운데 사도행전에 어떠한 기록들이 다 소개되고 있습니까? 너무나 이질적이고 다양한 이방 교회들이 세웠어요. 그들은 막 피도 먹고 난로도 먹고 음행을 행하고 목에 매어 죽은 우상에 바쳐진 재물을 막 먹는 기독교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정한 이 제자 공동체 야고보는요, 그래, 그들이 이러한 나쁜 짓을 하지만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이러한 것만 하지 말게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자. 예루살렘 첫 공의회가 열린 것이 사도행전 15장인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뜻을 정하면요, 이렇게 나와 다른 사람, 공동체의 갈등과 분열이 왔을 때 지혜를 짜내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 나의 뜻을 정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제자 공동체라 하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 앞에서 어려움이 다가오자 예수님이 잡혀가자 어떻게 돼요? 다 도망가요. 하나님 나라의 뜻이 없고 자기 나라의 뜻이 있으니까 예수님 따라가면 내가 국방부 장관 될 줄 알았는데 죄인의 신분으로 잡혀가네? 나 몰라라 떠나갑니다. 떠나가요. 그들이 훈련을 못 받았습니까? 아니요. 무엇이 없었죠? 목적이 없었어요. 있었죠. 자신의 목적. 하나님 나라의 목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왔을 때 도망가요. 불평합니다. 내가 이러려고 그동안 쫓아다녔나? 내가 이러려고 그동안 잠도 자지 못하고 이렇게 고생했나 하면서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면서 떠나갑니다. 복음서에는 베드로가 얼마나 욕설을 퍼붓는지 이것을 자세히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비난한 것이죠. 예수님께 저주한 거예요. 속된 말을 한 것입니다. 기록하지 않았어요. 한순간에 배반하는 거예요. 어땠을 때? 훈련 못 받았을 때? 기도 많이 안 했을 때? 아니요. 하나님 나라의 뜻이 없을 때.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뜻은요, 여러분, 내가 받아야지, 잡아야지, 그렇게 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뜻이 어떻게 사도행전에 나온 제자들에게 임했습니까? 오직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을 때, 여러분, 오직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령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였어요.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들이 떠나지 않고 열흘 동안, 언제가 될지는 몰랐지만 열흘 동안 오직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을 받으니까 그들이 터져나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여서 지금 이러한 시기 가운데서도 더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새벽에도 기도하고요, 화요일에도 이제 기도할 것인데 화요일도 기도하고요, 목요일에도 기도하고요. 여러분, 금요 철학 때 교회 나올 수 있으시면요, 꼭 나오세요. 합법적으로 여러분들이 큰 소리로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전혀 기도에 힘쓰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시간을요, 여러분 확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순종함으로 기도했을 때 마침내 성령님만 임하신다면요,
마침내 성령님만 임하신다면은 코로나든 코로나 할아버지든 여러분들에게는요 지혜가 여러분의 머리 가운데 부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방법과 여러 가지 대안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이 위로부터 부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이 찬양을 합시다. 여러분 그동안